오늘은 21장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6항을 함께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6항의 이제 내용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이 어떠한 고안을 해서 이렇게 예배드려야겠다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다뤄봤던 것이 이제 말씀 봉독, 설교, 기도, 예배의 그런 형식들에 관한 것이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예배의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를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6항을 그러면 제가 문장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여기 이 부분 원문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Neither prayer nor any other part of religious worship is now under the gospel.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 않는다. Either tied onto or made more acceptable by any place in which it is performed or toward which it is directed. 도리어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But God is to be worshipped everywhere in spirit and in truth. 여기까지만 제가 먼저 읽고 한 문장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은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복음 아래에서는 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Now under the gospel 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신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난 다음부터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죠. 늘 복음 시대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 시기를 나눌 때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누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신약 성경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시대의 예배 방식은 구약과는 다르다라는 그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기도도 종교적 예배의 다른 아무 부분도, 그 다음 문장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행해지는 혹은 지향되는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혹은 그것에 의하여 더욱더 수납될 만하게 되지 않는다. 수납될 만하게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more accepta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정되거나 라는 표현은 tied on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고정되거나 무엇에 더 수납될 만하다라고 했냐면, 그 행해지는 장소 혹 지향되는 어떠한 장소. 여기 원문에 보시면은 any place in which it is performed, 예배가 행해지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all toward which it is directed, 이건 그 말 그대로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느 방향으로 북쪽을 향해라 있어라, 이런 표현도 있으시거든요. 그 방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방향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 그런 상징들이 다 이제 폐하여졌기 때문에 장소도 방향도 하나님께서 더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도리어 모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향해 있을 때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즉 개개 가정에서 날마다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함 같이 공동 집회들에서는 더더욱 엄숙히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그럼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지금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 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어 원문은 in private family daily, 매일매일 각 가정마다, 날마다, 은밀히 각 사람이, 원문에 보시면 in secret each one by himself, 혼자 스스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그런 예배죠. 공동 집회들에서는 더욱더 엄숙히 할 것이니, 스스로 은밀히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지만 공동 집회,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영어 이 원문 표현으로는 public assembly, assembly는 모이다고 public은 공개적인, 그래서 공동 집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욱더 엄숙히 드릴 것이다. more solemnly. 물론 우리 기도나 예배가 개인적으로 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공예배는 더욱더 엄숙해지죠. 더욱더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정해져 있고 더 우리의 한 마음으로 모이기 때문에 더 엄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디서나 드려야 되지만 공예배가 무시되면 안 된다는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욱더 엄숙히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나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집회를 경시하여 버려서는 안 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원문도 읽어보겠습니다. Which are not carelessly or willfully. carelessly라고 하면 부주의하게, 그런 뜻이죠. or willfully,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and to be neglected or forsaken. 공동 집회가 to be neglected, 무시되거나 경시되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그런 뜻입니다. When God, by His word or providence called thereunto. 언제 공동집회가 모여지는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when God, 하나님께서 by His word, 그분의 말씀으로 or providence, 그분의 섭리로 called thereunto, 그 공동집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집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 개인적으로 귓가에다 알려주시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응답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지금 네 하고 오신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교회에 오신 이유가 누구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이 providence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크게 쓰시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의 길을 막으시고 저기의 길을 여시고,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동예배로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그 공동예배를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6항인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더 이어져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예배가 거룩한 장소와 인물이나 절기의 제한을 받던 시대를 우리 주님께서 폐지하셨다. 자,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유라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무엇을 폐지하셨냐 하면은 구약 성경에서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행해졌던 것들, 장소, 인물, 절기에 제한을 받았던 그 예배의 율법적인 것을 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실게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 여자가 이 산이라고 말한 그 이 산은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아닌 이 산을 말했으니까 여긴 어디냐면은 사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사마리아의 이 산을 얘기를 했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신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이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주신 장소는 구약에서 예루살렘이시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가 나뉘었기 때문에 거기를 예배를 못 가는 겁니다. 왜냐면 예배를 가는 순간 나라가 통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나누고 여기서 우리는 예배드린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선지자들이 늘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은 맞지 않느냐 얘기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것이 맞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아시고 자신의 존재를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의 또 여인에게 자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장소에 속하지 않고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장소의 개념을 타파시키시죠. 그러면 장소가 없어지면 어떤 것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냐 하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여기 프린트물에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 성경에서는 옛날 이제 버전은 신령과 진정으로 라고 되어 있고 제가 그렇게 암송했으니까 늘 그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가 찾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아셔야겠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시라면. 이 사실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요즘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어 원문을 보시면은, 원문 아니죠.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영은 몸이 아닌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영은 원문으로 보시면 헬라 원문으로는 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맨 앞에 여기 파이라고 있는 게 그게 P 사운드인데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누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 중에 누모니아, 뭐 폐렴 이런 거 했을 때 이 숨에 관련된 것이 영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 영이 있어서 숨을 쉬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이 없으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those who worship him,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 must worship, 예배해야만 한다. in spirit, 똑같은 헬라어 단어죠. 누마, spirit and truth, 아셀리아, truth and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진심이라는 뜻처럼 우리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은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거짓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라고 생각해서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럼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일 거야, 다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냥 생각이에요. 대부분 개인의 욕심에 의한 생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진리는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진리라는 것이 있느냐? 있죠. 그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그 향기가 냄새가 난다. 그런 표현까지 쓰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심은 없었냐? 지금 진심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조금 그런 풍인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심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그게 진리든 거짓이든 옳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은 진심이었다. 사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진심도 육적인 진심일 수 있어요. 정말 간절히 원할 수 있으시잖아요. 어떤 문제를 육적으로. 근데 그것은 진리에 기반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진리에 기반해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율법적으로 드리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기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으로 드려라. In spirit. 우리는 형식을 맞춰서 드리는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무런 감정, 아무런 영혼 없이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기반하여서 그 진리를 너희들이 드리기를 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에 의해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드릴 수 없고 성령만 충만한 상태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신이 막 생각나는 것들을 개발해서 드린다면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반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소를 타파하신 대신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감히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속죄소,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그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나아가는 영적으로 그것을 개인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도. 자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아이들이. 혼자서 몰래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게 그 속죄소에 나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된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그걸 도우시잖아요.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배에 간합되는 근거,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간합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근거,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라는 것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대로 예배에 동반하며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대로 예배에 동반하여 그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어로도 보겠습니다. It's being accompanied with and found upon the pure, unadulterate. 이 adulterate는 이제 adultery라고 그러면 간음이지만 여기 표현은 이제 무언가를 더하다, 첨가물을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Nothing added 그런 뜻입니다. truth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지 않고 그래서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그대로 그 순수한 말씀 그대로 founded upon 그 위에 말씀 예배를 세울 때 그 예배에 그 말씀이 동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더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말씀에 기반해서 드릴 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와 빛을 받은 경건하고 열렬한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It's being the fruit of the Holy Ghost. Holy Ghost는 거룩한 영, 성령이시죠. 성령의 열매들이란 뜻입니다. The result of enlightened, reverent, and fervent love. 결과 enlightened라고 그러면은 우리말 표현으로는 빛을 받은 이라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일반적인 세상 용어로는 문명화되다 할 때 enlighten이라는 용어를 써요. 어떤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어떤 과학 문물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이제 과학을 알게 돼서 삶을 좀 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여기 이 문맥상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전혀 장님처럼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를 모르고 살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Reverent, 경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막 말할 수 있습니다. 막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면서 경건해지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Fervent love, 열렬한 사랑이라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예배의 조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주 예수를 중보로 모시고 드리기 때문이다. It's being offered entirely through the meditation of the Lord Jesus. 주 예수님, the Lord Jesus of mediation, 제가 잘 읽었네요. mediation은 중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서 중재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through entirely라고 그랬죠. 전적으로 그분을 통해서 드려질 때 간합될 만한 예배의 근거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시거나 기도를 드리시거나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거나 간청을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그것을 드리시는 그 마음의 이해 그리고 심령 그런 것으로 드리셔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뭔가 우리의 말씀드리는 근거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의 열심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이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했고 난 저것도 했고 난 이렇게 힘들고 저것도 힘든데 그래서 내가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기반한 간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타파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타파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다음 쪽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정 예배, 개인 예배, 공동 예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는 매일 드리는 개개의 가정 예배라고 오늘 이제 6항에서 원문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s in private families daily. private family라는 것은 이제 개인이라고 했을 때 private이라고 그러죠. 한 가정도 개인이죠. 하나 가정. 그 가정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말씀한 내용들이죠. 신명기라는 것이. 그때 다시 모세가 이 말씀을 이들에게 하는 이유가 재차 다시 하는 얘기죠. 이 신명기가.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들을 접하지 말고 수납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그 문화권에 들어가면 분명히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것인데 부지런히 계속 가르쳐서 그것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라라는 책임을 각 가정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미성년자가 될 때까지 부모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가 이제 성년이 되는 18살 이후로부터는 법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법적인 부모의 책임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정해진 기간이 짧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자라서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럼 예배는 장소냐 시간이냐 어떻게 정해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교를 하고 풀어서 말씀을 설명하고 이런 것이 이제 대화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예배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있어야, 또 아버지가 있어야, 남편이 있어야, 아이들은 부모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죠. 다 개인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설명되는 구절이 은밀히 각 사람이 스스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in secret each one by himself. 그가 스스로 혼자서 in secret, 비밀스럽게, 아무도 보지 않는 라는 뜻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But you,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and when you have shut your door, pray to your Father, who is in the secret place. And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will reward you openly. 우리말 성경에는 이 openly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어 킹제임스에는 openly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것의 반대죠. 그러니까 private의 반대가 public이잖아요. 지금은 public worship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밀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표현으로 돼 있죠.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place. 여기 영어 원문으로 보면 더 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Your Father who is in secret place. 우리말 성경에서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도 다 아신다. 그러면서 Your Father who sees in secret. 은밀한 중에 너희들을 다 보고 계시다. Will reward you openly. 그리고 너희들이 은밀한 가운데 혼자서 조용히 기도했던 그 기도들을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상을 주실 것인데 그 상은 공개적으로 주실 것이다. openly라는 뜻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공개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을 공개적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집회. 우리 이제 드리는 예배 공동집회죠. 그 집회는 더욱더 엄숙히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ore solemnly in the public assemblies.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에 의해서 그곳에 부르시는 때에 부주의로나 고의로나 공동집회를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Which are not carelessly or willfully to be neglected or forsaken. 이 forsaken이라는 단어가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forsaken은 단어를 쓰시는데 사실은 죄인을 버리신 거죠. 그 죄인의 버려지는 위치에 예수님께서 대신 가신 것이고 우리가 버려져야 되는 위치인데 그때 버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입장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죠.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 없이 버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게 버린다는 뜻입니다. neglect이라는 단어는 경시하다라는 뜻인데 무시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의 중요성을 프라이어리티를 밑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동 예배를 뺄 수 있겠죠.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면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이 안식일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21장 제목이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죠. 이 안식일은 아직 터치를 안 한 것입니다. 지금 6항까지.
이제 7항부터 이제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언제냐, 언제 주일로 바뀌었느냐, 안식일에 그럼 뭐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주의자들 아니죠. 우리 율법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경시하지 않고 forsake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언제인지는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기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separate이에요. 다른 날하고는 다르게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거룩이. 그럼 그 day, Sabbath day, day는 뭡니까? 우리가 24시간이 one day죠. 그 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부터 6일째까지랑 다른 날인 것입니다. Keep it holy. 다르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말씀을 10계명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0계명은 우리가 10계명으로 천국 가지 않지만 10계명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토요일, 주일이 일반적으로 쉬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프라비런스,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비록 아닌데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곳은 대부분 다 아닌 곳이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곳에서는 안식일을 쉴 수 없어요. 안식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그날을 지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숨어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개적으로 지키는 은혜를 받고 있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경시하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더 그렇게 하자. 여기 forsak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모이기를 폐한다라는 뜻입니다. Assembling이라는 것은 모이다, forsaken은 버리다, ourselves 우리가 같이. 개인적 예배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인데 공동 예배는 더욱더 엄숙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공동 예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섭리 가운데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forsake, 버려버리거나 경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s is the manner of some. 그런데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그때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 중 몇 명은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여라. But exhorting one another and so much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The day가 지금 D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에서 그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은 한 날이죠. 그 날은 정해져 있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정해져 있듯이 승천하신 날이 정해져 있듯이 오시는 날은 우리 이 휴먼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 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을까요? 아니면 뒤로 가고 있을까요? 가까이 오고 있죠. 역사는 앞으로 흘러가니까. 근데 그날이 올수록 더 그러하라는 말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게 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때가 되면 될수록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곳에서 혼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런 지진이 있고 그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면 될수록 그게 사인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언제 오신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인들을 보시고 먹구름이 꾸면 비가 온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것처럼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올수록 얼마나 더 혼란스럽겠어요. 우리가 모이기가 더 어렵고, 지금도 약간 2020년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완전 예수님 오실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혼란스럽죠. 그래서 모이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는데 왔죠. 그때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온라인 예배가 안 된다, 대면 예배가 많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예배는, 이 퍼블릭 월십은 더욱더 거룩하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neglect, 그러니까 second priority로 두지 말아라. your safety를 first로 두고 하나님의 예배를 second priority로, 그게 만약에 우리의 결정이라면 그게 맞는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고민, 그쵸? 그 고민이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그걸 forsake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최선의 것을 찾고 있느냐라고 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항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예배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공예배로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드리며 또 한 장소에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들을 타파시키기 때문에, 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예배를 마음대로 드려도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의 육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장님처럼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한 이해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전달되려면 항상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전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근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있으실 때 더욱더 받으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